욥기서 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주리이다. 자, 하나 더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욥기를 각자가 읽어보면 욥기를 한번 이게 읽고 욥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이 욥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어떻게 봤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일 겁니다. 저는 아주 서스럼 없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 욥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석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욥기를 읽어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이러는 두 부류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영적 관계, 오늘 여기 사단과 하나님과 욥, 요 세 관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그게 다 틀린 거잖아요. 맞죠, 사모님? 다 틀린 거잖아요. 우리 저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미선 성도님 맞죠? 다 틀려.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나는 영적 실체가 없는 보이는 존재로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욥기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욥기를 풀어가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욥기에 엄청난 보석이 많겠죠. 왜?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욥기가 뚜렷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방에 각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싸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사수형 제가 들어왔네요. 사수해야 합니다. 사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욥기 안에 있는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놓고 뭘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왔죠. 누가 이게 욥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급해요. 좀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알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안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달하셔야 좋습니다. 안달해야 건질 게 많죠. 안달하지 않으면 건질 게 별로 없으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놓고 사단은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걸 조심하면 돼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놓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떼놓으면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이 여기고 생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일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해도 몰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가 않아. 발전하지 않아서 늘 맴도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게 욥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이게 참 할 얘기는 많고 항상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우리 4절이 포인트. 자, 펜 들고 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면 놓치거든요. 자, 4절 보시죠.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요놈이죠.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며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자, 소유, 생명, 이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단이 하나님께 딱 말을 꺼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요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딱 꺼내놔서 우리는 좋은 힌트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요놈이 뭘 하나? 소유, 생명.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와 바꾼다는 것. 그 소유는 뭘까요? 여러분 욥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유가 있었을까요? 자, 욥은 부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욥기 읽은 거하고 많이 달라서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일반적으로 큐티하듯이 하면 안 돼요. 자, 욥은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유가 있었을까요? 1장에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소유들을. 자, 여기 이제
1장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내 권세가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자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자 소유한 모든 것에 네가 건들 수 있는 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와서 그걸 하나하나 치거든요. 자 그래서 뭘 쳤는지 15절 보세요. 자 샤베인들이 그들을 덮쳐서 빼앗아 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여. 자 종은 욥의 소유였죠. 그러니까 소유였던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여 주께 고아래 와 있나이다. 아직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16절이죠.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다. 양을 치는 양도 종도 또 불살랐어요. 그것도 다 욥의 소유 맞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뭔지 한번 욥은 이런 소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뭘 가지고 갈대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덮쳐서 끌어갔고 칼날로 종들을 죽였다. 자 양도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도 잡아갔고 그게 같이 일하던 종들도 죽이거나 끌고 갔습니다. 죽였습니다. 또 18절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19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 청년들이 죽었어. 나 혼자 피하여 고아로 왔나이다. 보고만 받아요. 한 사람씩 살아서. 그렇죠? 자, 이 소유들. 자,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1장에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기 자신감.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다음에 종들. 이제 나중에 아내도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경건함도 놓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빼앗겼죠. 자기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는다고 가지고 가시더라도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 남으면 전부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가? 오늘 여기 욥의 믿음의 훌륭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도 오직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욥에게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항상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냐 복이냐, 예수냐 내가 필요한 어떤 소유들이냐. 그것이 오늘 욥에게는 이런 소유들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뭐 여러분들이 낙타나 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강한 소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존심이겠죠. 교만이겠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난 죽어도 그런 거 보고는 못 살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비본질적인 이런 것을 붙잡아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단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부분을 건들면 우리는 모두 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우리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을 건드려서 본질적인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많은 분들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사소한 다툼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아예 애초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소유와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2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직 정령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줄이다. 생명과 소유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짓눌리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욥이 왜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10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소유를 쳐서 관계를 깨트리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가 각자가 맺어져 있지만,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을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들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계속 나오는 원리예요.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관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교회에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 있으려면 하나님이 보낸 종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한번 쭉 보면은 자,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와 있는 걸 보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고 그 꼴이냐? 맨날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야. 이제 우리말로, 우리 버전으로 바꾸자고요.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순응할 마음이 1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이 통치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죠. 봐라, 내 통치가 뭐 어때서? 욥을 봐라. 욥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욥을 꺼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거리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그래서 꺼내놓는 거예요. 봐라, 욥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오늘 딱 이런 이야기를,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아마도 그는 당신이 복을 줘서 잘할 겁니다.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요. 낙타도 주고 양떼도 주고 종들도 받고 부자니까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1장 대화예요. 1장 11절 대화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치면 정면으로 저주할걸요? 이제 이렇게 쓱 꺼내놓는 거예요. 사단의 사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약점을 치면 하나님 앞에 발짝 뛴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안 뛰면 사는 건데 뛰어서 죽는 거야. 사단은, 욥은 거기서 뛰지 않아요. 그게 멋진 겁니다. 우리가 욥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21절. 자, 1장의 고백은 이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니라.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간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욥에게는 소유를 가지고는 시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오늘 욥처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야, 여러분들 가지고 올 때부터 차 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 키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발가벗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도 발가벗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지점에만 와도 1장의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시험산에서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그래서 무소유.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항상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무소유. 오늘 여기 1장 21절 그 얘기예요. 나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 사람이 맨몸으로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돌아갈지만 생각할 줄 안다면, 최소한 이것만 우리가 알 줄 안다면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네가 이유가 있어서 너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으니까 한번 1장에서 그 조건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죠?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들, 사단이 말한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사단에게, 자, 네가 다 빼앗았는데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 빼앗았을 때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있는 거 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함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 아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것은 인생,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넘어갔잖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4절에 보면, 야, 그건 다 간접적인 것들 아니냐. 이해가 맞죠? 소유는 전부 다 내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간접적인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차 없으면 시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시내 버스 없으면 자전거 타면 되는 거,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 외적인 거죠. 간접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제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피부로 피부. 이게 뭡니까? 그에게 직접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직접 손을 대면 아마도 정면으로 저주할걸요? 여러분,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몸에 손을 댔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를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넘어가죠. 지금 욥과 예수님의 그 관계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장은 4가지 시험이요. 그 다음에 여기 몸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욥과 같은 오늘 믿음의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몸을 쳤더니 10절에 이런 고백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 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해버리죠. 그리고 사단이 물러갔다는 말이 어디 나오지? 이게 오늘 못 찾아놨네. 빨리 좀 찾아봐요. 사단이 물러가니라. 이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죠? 사단이 어디서 물러가죠? 예. 나중에는 찾은 대로 몇 절인지 좀 찾아 주십시오. 이게 느닷없이 준비를 안 해놓고 금방 안 찾아지네요. 어쨌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단은 물러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끊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서 뭔가가 잘하거나 뭐가 되지는 않아요. 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3장부터 뭔가를 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욥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사라지고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그냥 우리가 잠시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쓰는 것에 불과하지.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때 되면 그것도 폐차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욥처럼 1장에서 넘어간 것처럼 2장에서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걸 넘어가서 1장은 자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라고 넘어갔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도 주신다라고 자기 몸에 오는 고난도 넘어갔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질병 같은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넘어가니 사단은 물러가고 없어요. 이게 물러갔다는 얘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 대화에 낀 지금 1장 2장은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의견을 꺼내놓은 적도 없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욥,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 못 따라올 것 같아서. 자, 끼어 있잖아요. 이 상태를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욥기가 또 창세기로 가버리네요. 자, 그래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 보면, 돌아가 보면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단 사이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금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혜인가 경계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머리가 좀 아프게 생겼는데,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정해놨잖아요. 모두 먹어라, 특혜지요. 이게 특혜잖아요. 그러나 경계를 정해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경계는 지켜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설명하는 저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자, 다시 한번. 특혜를 누리려면, 모든 걸 다 누리려면 요것만큼은 금하라 그랬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냥,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냥 다 먹으라고 하시지 왜 다 허락해놓고 요것만 금했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이름을 지으라는 거야. 네 거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다스리라는 거야. 모든 특혜를, 거기 있는 과실을 먹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동물까지도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야. 통치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을 하느냐? 하나님, 이거 다, 인간이 뭘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걸 하나님이 하자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래서 드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해봐라. 이게 11조 이야기예요. 오케이? 11조는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에 가장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욥이 1장과 2장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재산의 소유도 당신 것입니다. 나도 당신 겁니다. 2장이 그거예요. 나도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안에서 우리 안에 신앙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1장과 2장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냐? 요 고백을 못해서 그래. 요 고백을 어떤 사람은 평생 훈련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아직도 그게 안 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내 자유의지상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먹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이 원리 안에서 지금 1장, 2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와 특혜, 다시 아까 처음 이야기 돌아가서 특혜는 언제 누릴 수 있다? 경계를 지킬 때 누린다. 그러면 그 경계가 뭐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는 청지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딱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빠른 장족의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설명하면 머리에 쥐나니까 오늘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목사님 도대체 1장 2장에서 뭘 설명하려고 했나.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성경 구절만 제시해 드리고 찬송가 하나 소개해 주고 끝을 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단 말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진주 비유가 뭡니까?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어요. 거기 있는 소유는 아까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야. 내가 죽이 되고 뭐가 돼도 좋아. 나는 예수님이 소중해. 그러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니러 가다가 어떻게 했으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소유를 팔아요. 오늘 여기 욥기는 1장 2장에 욥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3장부터 씨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무 귀한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을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3장, 4장, 5장 붙잡고 끝까지 가서 결국 욥을 욥답게 만들어 세워 완성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성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시나. 찬송가, 여기에 딱 맞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쭉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가사가 이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사랑 내게서 끊을 수 없으며 살 동안 나와 함께 늘 계셔 줍소서.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받아들여 주시사 늘 채워주시니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늘 계시옵소서.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랑의 주 내 곁에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오늘 여기 2장에서 사단은 떠나가고 이제는 욥과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데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영원히. 오늘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갖추어져 가고 완전해져 갈 겁니다. 오늘 1장, 2장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욥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 2장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 신앙 고백과 이런 의미에서 일치하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여기 욥기에서 대답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저 묻지 말고 여기서 답을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이거는 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방을 통해서 각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욥과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시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갖추어가고 아버지는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유를 팔아서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